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간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2019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추수 때를 강조해서 이렇게 감사절로 지키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강조는 감사가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수 때처럼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체적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할 때만 크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우리 기준으로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소중하고 귀하고 특별한 은혜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알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그 표현의 고백이 각각의 신앙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별것 아닌 것처럼 넘겨버린 사람은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어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야말로 진정 깊이가 있는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개인이 적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고 끝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옆에 집이 단감을 가져다 줬는데 그 옆 사람한테 보통 우리는 나한테 감까지 주셔서 고맙소 정말 다요 이러면 감사의 표현이 되는데 감 가져다 주니까 범사에 감사하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범사에 감사합니다를 적용할 때는 밥 먹을 때는 밥을 주셔서 혹은 식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맛이 여전해서 감사합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입맛 없다고 하면 뭔 말인고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되더라. 내가 그 나이가 됐더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입맛 없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쌀밥 먹기 힘들 때 그 밥 남기는 사람 보면은 저는 무슨 밥을 이렇게 남길까? 쌀밥을 남기는 사람은 이상해 보였어요. 더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안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은 그때는 입맛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대부분 약 먹으려고 먹은대요, 밥을. 이럴 정도로 입맛이 점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입맛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먹을 힘이 있고 내가 직접 밥을 짓고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하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힘만 있어도 집에서 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표현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꼭 그 건강을 잃은 뒤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후회하면 그 많은 날들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그 주어진 환경을 놓쳐버리니까 그제서야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은 결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표현하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노안서광교회는
전라도에 속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에 속한 교회이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 하면은 이제 마게도냐에 속한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알려진 교회로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이 이 마케도니아에 속한, 우리식의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 도에 속한 이런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인데, 거기에 속한 여러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 은혜를 너희와 나누고 싶다 하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해서 중동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면서 빌립보에 가서 이제 교회를 또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마케도니아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교회들이 성장해서 많은 교회들의 본보기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마게도니아 교회의 은혜들을 소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간증이 될 만한 그 대단한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다든지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간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말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어서 이제 그들이 우울증에 걸렸고 스트레스 받았고 이제 낙심하면서 살고 있다, 이래야 앞뒤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이 넘치는 기쁨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어서 연보 하나도 못했다, 이래야 앞뒤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앞뒤 말이 지금 안 어울린 말을 하면서 이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 내용으로 편지하고 있습니다. 안 어울리는 말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극복해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내 형편에, 내 환경에 이건 못하지, 왜 이런 부담되는 일을 하지 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감당해내는 이런 교회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바울 사도가 그 섬김으로 인해서 많은 선교를 감당해냈기 때문에 그 일을 기록하고 소개하면서 은혜라고 오늘 본문에 은혜 하면서 몇 차례 이 헌금한 일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목에 간증이라고 제목을 붙였지만 은혜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간증 이렇게 기록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웃을 일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한테 웃을 수 있을 만큼 영향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한번 웃었다 마는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 환난을 겪은 자들의 평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한 번, 두 번 웃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기쁨으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과 차별나게 이렇게 사는 이유는 삶의 방식이,
추구하는 목표가 또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기쁘게 이렇게 극복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면 우리는 얼굴에 금방 표시가 납니다. 얼굴에 그늘이 지고 뭔가 큰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신 은혜를 여러 방해하는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이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소개해 준 것처럼 소개하고 간증할 만한 이런 믿음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보면서 누군가가 간증해 주고 대신 소개해 줄 만큼이 되어지려면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어야 그분 신앙 대단하더라, 이렇게 소개해 줄 만큼, 대신 간증할 만큼의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해냈습니다. 빚내서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코 빚을 낸 것 아닌데, 보통 열심히 뛰고 고생하는 것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가 벗어나리라 하면서 못 먹고 못 입으면서 열심히 모으고 늘려가게 되어지는데, 이런 극심한 가난을 벗어나는데 조금 미루고 주님 일하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연보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나 가난한 거 조금 더 참을 수 있어, 1, 2년 참지 뭐, 그러면서 선교하는 일에 적극 지원하고 일꾼들을 파송하는 일을 합시다 해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넘치는 이런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그들은 해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모아진 헌금과 기도와 파송된 일꾼들을 통해서 많은 주의 일들,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 보내준 그 교회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게도냐 교회들에 비하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훨씬 풍성한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 하지만 성찬에, 그때 성찬은 오늘날처럼 약식으로가 아니고 식사 자체를 성찬으로 했기 때문에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와서 막 즐기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성도들끼리 편가르기 하고 또 이렇게 차별하는 이런 모습을 한다면 자기는 차라리 먹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상당한 여유가 있고 힘 있는 자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여유를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 일하는 교회가 아닌 분쟁이 있는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하면서 아볼로파 하면서 파당이 생겨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처럼 순수하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은혜를 증거해주는, 그들의 헌신한 부분을 간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껏 연보하면서 힘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들은 해낼 수 있었는가? 바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께 받은 그 구속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넘치는 헌금을 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어느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그 사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남편이 어느 지역에 말씀 인도하러 갔더니 그 지역의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닭 키우는데 이번에는 달걀을 가지고 오신 선교사님 드립시다 해가지고 이 80교회를 받아가지고 아마 강사 사례비로 받았는지 그걸 가지고 왔다.
부인이 나도 달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들 먹이고 싶다. 다른 그 선교사님 가정에 가가지고 냉장고에 그거 있는 거 보고 그것을 막 이제 아쉬워가지고 막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시고 그렇게 한꺼번에 보내줬는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그러긴 하던데, 아무튼 어떤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고생하면서 선교하기도 하고, 그분이 비행장에서 만났을 때 남편인지를 몰라보고 아들은 아버지인지를 몰라볼 만큼, 아프리카 가서 2년 동안 선교하는데 얼마나 못 먹었는지 얼굴을 못 알아봤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힘다해서 선교하는 이들도 있는 것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렇게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성도 섬기는 일을 기꺼이 감당하다 보니까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성도 섬기는 일만큼은 우리들이 감당해내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돈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일까요? 돈 많아도 여러분이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아까워서 못 쓴 사람들, 여러분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듣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진정 부유한 사람은 남에게 베푼 것이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으로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진정한 부유한 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을 섬기지 못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 짠 사람이지 결코 부유한 사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어디인지 알고 거기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진정한 부유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기는 잘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는 잘 따지지 않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열심히 베푸는 사람은 인간관계 잘 맺는 것이지 영적으로 부유한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관계 잘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하는 자가 부유한 자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섬기는 그 일들이 주님의 일과 계속 연관이 되는지를 살피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힘들어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마음을 실천한 자이고 진정 부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섬긴 것보다 바로 넘치게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섬겼는데 나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전혀 채워지지 않는, 보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신 것 같은, 그래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다가 여전히 힘들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지도 않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살지라도 내가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 주님 기뻐하는 일에 섬겼다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들은 간증이 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상 받을 만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고 바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믿고 주님 일에 헌신했지만 아직도 가난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들여서 더 힘있게 선교할 수 있는 그 일에는 쓰임받았다고 말해서 많은 교회들이 도전이 되고, 고린도 교회들도 도전받으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의 삶을 증거해주는, 간증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볼 때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한 자들이요 부유한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딱 드려버리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한 가지 혹은 한 번의 일에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을 먼저 드리는 사람들은 두고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먼저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에도 기쁘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나는 돈 없어서 못해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끊임없이 드리는 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까요 하면서 자신을 먼저 드리는 그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에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디도가 했던 일, 또 그 일들을 온 성도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도 이 은혜에 풍성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깨닫는 대로 순종하다 보니 나중에는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계속 이어져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님이 주신 감동을 쫓아서 헌신하는 일에 끊임없이 나를 적용해 가고 헌신해 가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헌신했던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면 오늘 우리들은 핑계 댈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파서 못하고 없어서 못하고 나이 들어서 못하고 하면서 핑계 댈 것이 아니고,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상황에서 헌신했다면 우리들은 훨씬 여유 있고 넉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도 더 많은 헌신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제대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건축대출금 한 마지막 1년이면 갚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 한 1,000여만 원 지금 남아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드리는 건축원금 드리는 수준으로 드린다면 이제 한 1년이면 갚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또 앞으로도 1년 내년까지도 그렇게 감당한다면 남은 건축비의 한 10%, 12%를 감당하는 가정, 혹은 20%, 24%를 감당하는 가정, 5, 6%를 감당하는 가정, 또 한 1%, 2% 감당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물질로 헌신하게 할 때가 있고, 또 나는 목돈으로 드려야지 하고 미루다가 못 들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는 꾸준하게, 많이는 못 드려도 드리리라 해서 마지막 1,000만 원 중에 내가 몇 프로를 드릴까 하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지 하고 속에 그런 마음 드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딱 한두 사람, 혹 누군가가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주신 감동으로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 물질로만 하나님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은혜 일에 참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화분을 보면 화분에 있는 나무나 꽃이 가장 주목을 받지만 그것을 키우고 가꾸어 가다가 보면 화분의 밑받침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자랑거리는 아니는데 그 화분을 키워가는데, 관리해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밑받침이기도 합니다. 모르고 저는 막 물만 주면은 문집사님이 이 나무는 밑에가 물이 있으면 안 돼요, 썩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밑받침에 물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물이 늘 있어야만이 수분 끌어들여서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어떤 나무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밑받침처럼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무를 키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드러나는 일을 앞장서서 잘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드러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힘써 섬기는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일, 화장실이나 또 여러 구석구석까지는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소 못할 때는 이제 제가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막 몸이 지쳐갖고 어쩔 수 없이 밤 10시에서 막 청소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해내고 나면은 한 사람만 걸어간 발자국이 다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일찍도 못해요. 미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최대한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튼 다 지나가고 토요일날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의자까지 못 닦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의자는 내가 한 번씩 닦아야지. 이런 감동이 오는 사람은 얼른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자 화장실은 내가 해야지, 남자 화장실은 내가 해야지, 2층은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 일조차도 할 수 없을 때는 수고한 자들을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이 난다고 말해주는 이런 격려해주는 일들도 성도 섬기는 일이 되어집니다. 또 식사로 섬기는 일도 성도 섬기는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매주 5째 주가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5째 주 드는 달에는 5째 주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딱 한 사람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또 4째 주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분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만한 분이 있었으면 진작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못하기 때문에 4째 주에는 제가 반찬 한 가지는 해올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한 3분이나 4분 딱 모아서 4째 주를 책임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도 저에게는 있습니다. 혹시 재료를 산다면 10,000원 안 넘게, 집에 있는 것으로 한다면 김치나 또 깍두기나 채지 혹은 콩나물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딱 한 가지씩만 한 3사람만 섬겼으면 그 3가지로 4째 주는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입맛 없어도 여럿이 먹으면 입맛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는 맡아서 못해도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말해주시면 그분들 모아서 4째 주를 딱 책임지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은 이것을 못할 때는 기도로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들 기도하다가 이름이 막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얼굴만 떠올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북한에서 나오신 분이 간증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루에 1분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1분만 내가 기도해야지, 그 1분이면 엄청 많은 양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충 넘어갈 땐 1분은 금방 지나가지만 기도를 꼼꼼하게 할 때 1분이면 이제 다른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도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몇십 분도 기도하겠지만 별로 힘든 일도 없고 좋은 일, 자랑한 일만 있으면 한 자녀들 1분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10초밖에 안 돼요. 1분 기도하려면 훨씬 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기도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1분씩 기도하자. 내가 어떤 때 다른 기도 막 하다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없는 시간대에는 그냥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임대래 집사님 집부터 이제 홍권사님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임대래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영덕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서 한 바퀴 쑥 돌 때도 있어요. 그럼 한 사람 앞에 몇 초도 안 되는 이렇게 축복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써 기도하리라면서 1분씩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형편과 사정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1분만 성도들을 할애해서 기도한다면 엄청난 기도의 양이 되어집니다.
저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겠지만 하루에 1분 이상씩 충분하게 기도한다면 훨씬 더 달라진 설교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분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집중적으로 1분을 할애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건 못하지 하는 것만 자꾸 헤아려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한 것 중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해야지, 오늘 이것이 딱 내 마음에 와닿네 하는 그 부분들은 붙잡으십시오. 나중에 하지, 그런 형편되면 하지 하고 미루는 순간 그 일을 못하게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어진 그 일들, 처음에는 별로 힘들지 않아도 해낼 수 있는 그 일부터 시작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큰 일까지, 내가 그 정도 일은 할 줄 몰랐는데 하는 일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못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넉넉히 할 수 있는 일도 눈이 가려워져서 내가 할 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 그 자리 하나 지키는 것도 주님 일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리를 지켜내면 다른 사람이 그 빈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집니다. 오늘 저분은 왜 안 오셨지? 그 자리에 없어도 또 걱정하는 사람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지금의 때가 하나님 일하고 성도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성도 섬기는 일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성도 섬기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의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가 되어진 것은 그 극심한 환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배가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게 소문날 만한 이 큰 일을 넉넉히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큰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포기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는 끝까지 예배의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일을 맡겨주시고 감동 주시면 기어이 그 일을 나는 감당해 내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헌신한다면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헌신하면 훨씬 쉽게 감당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 먹기까지가 힘들었지 막상 하고 나면은 너무나도 쉽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주변 교회들에게 간증이 되어질 만큼 우리들의 믿음의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 사람들이 막 저를 막 직접 찾아와요. 직접 찾아와서 이제 자기들 막 만나보라고 그 신천지 대표를 막 총회장이라고 부르대요. 총회장님이 가라겠다고, 자기 다녔던 교회 시골 교회들 가라겠다고. 총회장이 아마 예수님처럼 영향이 있는가, 총회장님이 가라겠다고 막 오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악한 자들은 점점 날뛰면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려고, 자기들에게 왔다고 말 안 할 테니까 오라고, 절대 소문 안 낼 테니까 오라고 막 그렇게 막 미혹을 해요.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빼앗아가는 자들이, 노략질해가는 자들이 계속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는 절심을 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서 저 교회처럼 돼야 돼, 저 성도처럼 돼야 돼, 이런 간증이 되어질 만큼 헌신하게 되어져서 많은 교회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본이 될 만한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은 우리들도 충분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힘이 나게 되면 점점점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위치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넉넉히 주님을 증거할 만한 간증이 많아지도록 직접 헌신하는 일에, 간증할 만한 일에 여러분의 헌신이 참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본인들이 힘들어서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부터 챙깁시다 할 만한 상황에서 그들은 바울 사도와 그 협력 선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면서 또 힘에 지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당함으로 많은 교회들의 도전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할 수 없는 환경만 보지 않고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고 성령께서 주신 감동과 또 특별하게 기회 주실 때에 놓치지 않고 감당해서 많은 주의 교회에 힘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귀하게 쓰여지는 이런 결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들어 써주시고 우리의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가는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